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복음 선포가 끝난 뒤에 이제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 선포된 복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그 일부죠. 그 일부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그들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당황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들이 무엇에 놀라고 있는 것일까요? 13절을 다시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놀란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조리 있게 말을 잘하고 있는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평범한 유대인이라면 유대 사회 최고 의결 기관이자 또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에게 피고인으로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도 이들이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면서도 아주 조리 있게 말을 잘했습니다. 그들이 본래 배움이 부족했던 평범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말하는 걸 보니까 구약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과 이사야 26장을 근거로 인용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들이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 공회원들이 이 사도들에 대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판단 그것은 선입견이긴 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지식 없는 시골뜨기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당연합니다. 실제로도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에서 평생 고기를 잡았던 어부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물론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적어도 그들이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전문 교육을 받은 적이 절대 없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공회원들이 조롱조로 이렇게 묻기도 했던 거예요. 너희가 누구한테 공부하고 자격을 얻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 가르치냐? 라고 조롱조로 묻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막상 그들이 이제 대답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말을 잘해서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해박한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공회원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4장 안에서의 내용을 보면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담대함과 그들이 가진 해박한 성경에 대해 성경의 지식은 누구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충만함이란 뭘까요? 이들이 공회원들 앞에서 신문 받고 있을 그때 당시에 즉각적으로 임한 어떤 비상적인 섭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뭘 말합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또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 직접 제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말하고 있는가? 그들에게만 성령의 역사는 그 순간에 특별하게 임한 섭리일 수도 있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셔서 탁월한 복음의 증인으로 구비되게 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는 담력 그리고 해박함은 당장의 어떤 초월적인 힘에 사로잡힌 데서 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그동안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채워져 있는 진리의 말씀,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그들이 담대하기도 했고 또 잘 말할 수 있게도 된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유하고 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공회원들이 제자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당황했었던 진짜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들이 담대히 전하고 있는 그 복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에 세상이 놀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격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 가득합니다. 진리를 접하는 자들의 반응은 반드시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회심하고 믿는가? 아니면 조소하거나 분노하고 거절하고 박해하는가?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복음에 놀라는 일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사도행전 2장에서 있을 때도 성령이 강림하신 때에 예루살렘 일대가 다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리고 이 놀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회심하여 믿음에 이르는 결과로 도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곧 회심하여 믿는 성도가 되었는데 그날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남자만 3,000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했다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도 또 한 번 놀랐죠. 3장에서는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어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갔던 자가 베드로와 사도를 요한을 통해서 걷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베드로가 몰려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듣던 사람들이 회심하여 주를 믿게 되는데 무려 5,000이나 되는 사람이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기적을 목격했고 또 똑같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이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자,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놀랬죠. 13절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래 시골 촌부였는데 무식하고 무능한 자인 줄 알았는데 담대하고 조리 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는 것처럼 그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 분명해서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한 반응이 뭐야 됩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고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들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들이 분명한데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러면 당연하게 보여야 되는 반응은 그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복음을 받아들여야 마땅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반응은 전혀 처음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습니다. 분명히 증명되고 있는 복음의 능력 앞에서 그들의 반응은 회개와 믿음이 아니고 거절하고 위협하며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은 분명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회심하고 믿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양당간에 반드시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세상에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에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양당 간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이죠. 기독교의 복음은 문자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들은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것들을 공상하는 어떤 일들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지적인 유희를 도모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복음은 죽어있는 화석이 아닙니다. 교회는 화석을 모아놓은 박물관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성도들은 과거의 유물을 발굴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는 고고학자와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행사하고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지 귀로만 듣고 머리로 이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쳐서 전인적으로 복음을 경험하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생명과 힘과 지혜를 공급합니다. 또 복음은 듣는 자들에게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향과 태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은 복음이 요청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순종해야 한다,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과 도전 의식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복음에 합당하도록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지만 결코 잠잠히 있지 못합니다. 반드시 복음을 행하고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대로 살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회복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적인 삶은 단지 유대 땅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을 발칵 뒤집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삶, 이 놀라운 사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수되고 있습니다. 참 우리도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성경에 나온 바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발칵 세상이 뒤집히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초대교회와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닮아 있기보다 너무 대조되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삶의 여러분의 인격에 녹여내고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과연 놀라고 있는가? 그들의 반응성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주변인들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충격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지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심지어 괜찮게 사는 사람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 혹은 어떤 공허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닌 우리가 그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거나 어떤 마음의 양심의 찔림이나 혹은 어떤 의에 대한 호기심들, 구원에 대한 궁금증들이 그들에게 유발되고 있지 않다면 뭔가가 문제 있는 것 아닐까요?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이 왜 맛을 잃을까요? 왜 맛이 없을까요? 더 큰 문제가 여기 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전에, 영향력을 끼치기 이전에 나는 과연 진리의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화학 시간에 그 과학실 실험실 가면 우리가 다 한 번씩 실험했습니다. 나트륨 조각 그거 살짝 잘라내 가지고 물 속에 이렇게 넣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활활 타죠. 조금 덩어리가 크면 펑 터지기도 했습니다. 진짜 복음이 던져지면 나트륨이 물에 들어가서 활활 타거나 터지는 것처럼 반드시 격렬한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중에 복음을 듣고 거절하거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 그런데 혹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좀 이상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복음을 죽은 화석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박물관에 넣어둔 유물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복음의 도전에 대하여서 복음이 도전하는 바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의 가책도 없고 혹은 어떤 설레임과 두근거림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복음은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질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완성되는 그날까지 날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복음 앞에 회개하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반응을,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어야 마땅합니다. 진리의 복음은 우리로 거부나 순종,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아직 복음 앞에서 정말 삶을 결정하는, 인생을 결정하는 양당간의 무언가를, 어떤 삶을 결단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아직도 한 번도 서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진지하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4장에 나타나는 반응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조롱하고 혐오하고 협박하든지 아니면 선포되는 복음 앞에 내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회개하고 믿음에 이르러야 마땅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자주 거절과 박해가 훨씬 더 많죠.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세상의 이런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낙심하거나 과도한 책임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힘 다해서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지혜롭고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복음에 대한 세상의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이 빈번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말하는 것이든지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든지 우리가 세상에 던지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세상이 아주 쉽게 받아들이거나 환영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복음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도 긍정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의 개념은 물론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복음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죠. 복음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아멘. 자, 복음의 본질은 자연인으로서는 사람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부입니다. 세상이 이걸 싫어하는 거죠. 따라서 복음은 믿지 않는 세상으로 하여금 매우 거친 반응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에는 항상 진리를 전하는 자를 세상이 어떻게 대해왔는가를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항상 진리의 선포 앞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노하죠.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죽였고 그를 전하는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유다 말기의 백성들은 멸망을 예언했던 그 진리를 말했던 예레미야는 핍박했으나 거짓으로 평강을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환영했습니다. 파멸이 임박했다는 진리보다 지금 당장 내일 죽어도 지금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자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진실한 교회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와 같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36절부터 38절을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지만 정작 세상은 그를 거절했고 경멸했고 광분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자주 세상이 진리의 복음에 대하여서 취하고 있는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어떠한 불편함도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 이 거역한 패역한 세상을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신자가 맞는가? 의심스럽죠. 복음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잠깐 허용된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의 세력과 갈등하고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교회를 사탄이 편안하게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영적 전투는 날마다 우리 마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하고 싸움에 져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길을 따르고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내가 세상의 즐거움과 달콤함에 혹은 두려움에 공포에 놀라면서 살아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결코 신자에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편안하지 않아야 됩니다. 신자는 결코 이러한 상태로 언제까지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을 즐기면서 아무런 불편 없이 끝까지 사는 신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날마다 신자 안에서 성실하게 우리의 무지하고 완악한 자아를 진리의 말씀으로 찔러서
일깨우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결코 죄 가운데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마침내는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순종의 길로 돌아오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통렬한 회개와 함께 다시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스스로 건축자가 되어서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위탁하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이 복음이 녹아있는 증거 자체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결론적인 이야기죠.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저 멀리 진리를 떠났던 성도가 성령께서 성실하게 일하신 결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겪어야 될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성령님은 결코 강제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리적으로는 믿는 신자에게 한번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결코 신자를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에 걸맞게 대응하심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할 일은 없지만 거의 소멸한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핍절하게 은혜에 완전 메마른 삶을 살 수 있게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인격적인 세밀한 음성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주님을 떠나 진리를 떠나 간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우리를 잡아 끌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은 희박합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간혹 중대한 결단을 놓고 복음 앞에 바르게 설 것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도록 요청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찔러서 가책을 느끼게 하거나 혹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떤 비전을 보게 하셔서 그 복음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어떤 설레는 마음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것이 우리 평안의 식구들의 반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단호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복음을 선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므로 이 순화동 일대에 이 서울 일대의 많은 사람들이 결코 복음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능력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들도 회심하여서 우리와 같이 구원의 울타리 안에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